초강력 태풍 시에라가 유럽 전역을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남극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곳곳의 모습을 MBN뉴스가 전해드립니다. Oh my God! 요즘 들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도 그 끝을 예측할 수도 없고 세계 곳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잦은 빈도수로 자연재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민족과 민족, 이념과 이념, 종교와 종교 간에 대립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과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고 세계에서도 어느 때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 평화와 안정을 바랄 것입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질병을 억제하며 물질적인 빈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끌어주길 기대할 것입니다. 지금 때마침 세계적으로 대통합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하나의 단일 정부, 하나의 단일 종교, 하나의 단일 시스템, 여기에는 어떠한 대립이나 갈등의 요소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강력한 팬데믹에도 생체 정보가 공유되어 확실한 조기 박멸과 바이러스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개인관리 시스템을 빌미로 제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헌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강력한 필요에 눈이 멀어 자신의 존엄한 가치를 파는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존엄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자유 또한 제한을 받습니다. 종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오직 평화와 안정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안정을 꾀하는 일은 절대적인 신, 곧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고 이 일의 처음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하나의 강력한 통치 세력과 그 심볼을 원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만큼 높은 탑을 지어 흩어짐을 면하고 강력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서로 보존하자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라 여겼고 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바로 흙으로 만든 벽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셨지만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든 벽돌로 높은 건물을 지어서 강력한 심볼, 곧 우상을 만들어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로 규합되길 바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외에 자신의 창조물을 믿었던 최초의 종교의 시작이요
우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당시의 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바벨탑은 과학과 기술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정을 주장하며 갈등을 잠식시키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한 공동 수도로 인정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이슬람의 성전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할 강력한 심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어지는 제3성전은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심판의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예언은 무려 수천 년에 걸쳐 쓰여진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예언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지정된 정확한 시간을 보기 위하여 시계를 볼 때 처음은 시침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목표된 시간의 가장 큰 단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분침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초침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시계를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시침입니다. 이 시침은 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시침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과연 흘러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시된 시침은 바로 세계 시계입니다. 곧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재해, 이념 분쟁, 사건 등등 성경에 제시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가 나는 강력한 표적을 보고도 그날이 다가옴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네, 그것은 그 일들이 지금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 훨씬 빈도수가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존층의 파괴나 지구 온난화 등의 나름의 과학적인 이유로 일축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침만 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도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고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침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분침이 바로 선교시계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이 11,000종족이나 되었지만 불과 20년 만에 그 수는 15%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신 보고에 의하면 약 500종족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파 속도를 생각해보면 이젠 정말 초읽기만 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초침입니다. 이것을 저는 성도시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성도시계는 곧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환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정부, 단 하나의 종교, 단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오직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사람들은 오직 기독교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지금의 현상들을 모두 알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굴복할 수 없는 것이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 환란을 극복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는 결국 그들을 핍박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시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가당치도 않을 것 같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끝까지 집회를 고수하는 기독교에만 언론과 정치권의 집중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구리시 시장이 기독교 교회에서 집회 시의 방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게 포상금 제도를 시작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시체제가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북한에서 지하교회들을 색출할 때 방법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배의 존엄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린 끝까지 예배를 지키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온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에 나타난 대로 교회 성도에 대한 차별적인 탄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초침은 그 속도가 눈에 확연히 드러날 만큼 빠릅니다. 그러므로 성도시계는 이상할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겐 그것이 초침처럼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바로 본인들에게 닥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으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바로 생명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성도의 인내가 증명될 것이며 마귀는 이들을 송사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마귀의 온갖 송사와 험담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욥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될 것이며 영광의 그날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양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폐하려 할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과 같은 취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존재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